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우리는 1년에 4번밖에 없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성찬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그래서 혹은 노인과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합쳐서는 거의 2만 명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고도 12바구니 남아있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 이후에 이제 그걸 먹은 사람들이 들은 설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은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빵을 또 얻어먹으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쫓아온 그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듣는 이들을 넘어지게 했고 또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직접적으로 들으면 내 살, 고기 덩어리, 피 쪽쪽 빨아 먹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명언을 남기죠. 영생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양식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여기 이때 당시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겐 똑같이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 먹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지금도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가 선포됩니다.
단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듣고 대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맛을 보여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빵과 잔을 주면서 드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몸입니다. 마시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라면서 먹고 마시며 예배 때마다 흑흑거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찢어지는 빵을 보며 그리스도의 찢어지신 살을 생각하고 또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맛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점점 더 굳세게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번거로웠나 봐요. 옛날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절차가 귀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자 그랬었다가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랬다가 두 달에 한 번 하자 그랬다가 세 달에 한 번 하자 그랬다가 네 달에 한 번 하자 그랬다가 6달에 한 번 하자 이러면서 1년에 2번 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4번으로 늘려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자, 내 이야기를 들어 먹어라 하면서 다 입 벌려라 하면서 내가 말할 테니까 입 벌려라 이러고 먹여주셔도 될 거를 굳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시고 피가 흘려지게 쏟으신 이유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것을 봄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찢어지는 빵과 느껴지는 맛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요 카스텔라 한 조각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요 엄지손가락만한 이 조그만한 잔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생을 맛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떡, 쫀득쫀득하고 질퍽질퍽한 떡이지만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빵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가깝게 하자 그러면 쿠키입니다. 쿠키. 이스트 안 들어간, 효모 안 들어간, 발효가 되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 그 만나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몸이 그렇게 찢어져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을 예표했던 하나의 구약의 표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안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살이라고 이렇게 또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요, 우리가 위로할 때 있잖아요. 누가 되게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기 걸렸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감기가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 막 콜록콜록하고 그럴 때 감기에 안 걸려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랑 감기 걸린 사람이 위로하는 거랑 그 위로의 정도가 다릅니다.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너 감기 걸렸구나 많이 힘들겠다 괜찮니 이 정도이라면 좀 전에 그렇게 감기 걸려서 고생해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좀 더 다가갑니다. 내가 아팠던 것을 아니까 얼마나 아프니 야 괜찮니 약 좀 먹어 약을 주면서 인격적으로 좀 더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우리를 그렇게 더욱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는 참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쓰러집니다. 아니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과 피로 찢어져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매주 양 잡아 소 잡아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를 하면서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래서 영생의 맛을 지금 이 땅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없다 하는 이 표현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영생의 맛입니다. 하나는 일단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찬을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죽어서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도 당연히 없거니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생명력이 없는 성도, 시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시체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시체들 모인 곳,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요. 새들이 모인다고요. 까마귀들이 모인다고요. 그런 시체들 모인 교회 위에 마귀들이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연약한 어린 햇병아리 같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또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요.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 영생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생의 맛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활동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잘 표현해주고 감각으로, 미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참 우리가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때 됐으니까 빨리 먹고 끝내야지 점심 오늘 또 국수 나오네 옛날에 밥 나올 때는 무슨 반찬 나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이것을 가르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번부터 79번까지 보면요. 그 성찬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왜 하필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쏟으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는
그래서 성장시키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이것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 이렇게 여기고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죠. 혹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 입맛이 없으시답니다. 그렇지만 꾸역꾸역 식사를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를 꼭 해서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나에게 오는 그 빵과 잔의 크기나 양, 맛, 색깔, 빵의 종류, 카스테라냐 쿠키냐, 전도사님 쿠키라 그랬는데 왜 카스테라 주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심해서 참여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후서 11장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서 참여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개인적으로 찔리거나 혹은 공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가 공적으로 성찬을 정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이 성찬에 못 참여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못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먹고 마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바에는 나 혼자 그 형벌을, 못 먹는 형벌을 나 혼자 감내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성찬까지 스스로 근신하는 것이 저는 또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가버나움 회당이라 하면 구약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그곳에서 믿는 이들이 십자가를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것은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라 가버나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버나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교회의 개척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이 설교를 감명 깊게 여겨서 교회 이름을 가버나움 교회 이렇게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내 영혼이 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사는, 그래서 교회에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력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회당입니다. 죽은 모세의 율법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요, 또 더 심하게 말해서는 동호회, 친목회일 뿐입니다. 부디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가버나움 회당이 아닌 가버나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도봉교회가 되도록 준비하여 참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